우리는 지금 미래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꿈꾸었던 교회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팀장님들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그 시간은 제게 있어서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마주 앉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꿈꾸었던 교회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길봇교회가 18년 동안 오면서 지난 5년 전까지는 늘 가장 큰 고민이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청소하고 주일 친교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우리에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길봇교회는 분명히 어렵게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이 예배당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주일 친교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교회는 분명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정적이었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명순 권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주일 내내 불 앞에서 캐리아웃에서 같이 일하는 부부였을 텐데 죽겠다고 힘들다고 침 맞으러 가고 끙끙 앓아눕는 부인을 보는 남편, 조금이라도 쉬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바랄 텐데 토요일 날까지 그렇게 땀 흘리고 일한 부인이 주일날 아침 1시간 넘게 운전해서 와야 되는 그 거리에서 일부 예배 오는 교인들을 위한 친교를 준비해 오는 그 모습을 보는 남편은 어떤 생각이 들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 한두 번은 고를 내야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을 텐데 11조를 아무 무심하게 11조를 떼는 부모를 보면서 교회 일이라고 기꺼이 지갑을 열고 헌신하는 부모를 바라보며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 길벗교회가 미래 포럼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까지 가기 위함입니다. 안쓰러운데도 안타까운데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의만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예배당이 필요했고 우리는 많은 헌금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미래 포럼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안녕하세요 그렇게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정신없이 집에 돌아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요즘 영혼은 안녕하냐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편안하시냐고, 그런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다면 내가 곁에 있어줘도 되겠냐고, 힘들면 같이 기도해도 되겠냐고. 우리에겐 그런 일들이 정말 힘들고 피곤하지만 헌신하는 우리들은 그저 하는 사람만 늘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이 헌신으로 누가 영혼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게 보인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 누구의 삶이 풍요롭게 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이 우리가 이상적인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미래 포럼을 생각하고 미래로 우리의 시선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기도할 겁니다. 저는 이제 9월 달부터 실버 학교가 시작되는데요. 목회자로서 주일날마다 제 가슴 속에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과 어르신들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아주 곱게 차려입고 오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몇 주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가끔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헌금도 갈 때마다 하고 싶은데, 뭔가 교회에서 뭘 할 때마다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될 때는 자꾸 위축되고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렇지 않다고 충분히 당당하게 교회에 오실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주에 뵙지 못할 때는 제 마음이 철렁했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밝은 모습으로 와서 계신 모습을 뵀을 때는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예배 전에 길겠지만 길게 말하겠습니다. 어느 요양원에서 한 노인이 죽고 난 후에 짐을 정리하다가 그 노인 속에서 나온 편지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편지입니다. 간호사님들 저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도 저를 현명하지 못하고 변덕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초점 없는 눈동자를 가진 투정 부리는 노인네로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을 흘리고 대답을 느리게 하니 제가 답답했는지 큰 소리로 재촉하는데 저는 당신들이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나를 대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귀찮게 여기고 투덜거릴 때 저는 움직이지 못하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된 저항을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에게 저는 일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노망난 늙은이로 보였을까요?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귀찮게 하는 늙은이로 보였을까요? 목욕을 시켜줄 때 저는 설거지 그릇에 담긴 그릇만도 못한 노인으로 대접받는 것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은 흐르는 물에 섞여 당신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고 대충 먹여주는 당신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한 늙은이로 보였을까요? 또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이 당신들의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꽃으로 보였을까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저를 그렇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내 의지는 상실되어 가며 당신들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고 먹고 멍이 들어 아파도 참아야 했던 저도 10살 어린아이였을 때는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도 자매도 있었습니다. 20살 때는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하고 결혼도 했고 25살이 되었을 때는 어린 자녀가 생겼고 40살이 되었을 때는 아들, 딸이 독립하여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이 제 곁에 있어서 슬프지 않았습니다. 50살이 되었을 때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인생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삶의 어두운 시간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앞으로의 삶을 상상하니 두려움에 몸이 부르르 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았답니다. 몸은 노쇠해지고 우아함과 활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슴 설레였던 것들이 이제는 무감각한 돌이 되어버렸으니 이 노쇠한 몸속에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살아있어 가끔 망가진 이 가슴이 뛰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즐거웠던 순간을 회상하고 행복했던 순간을 회상하며 나는 다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뜨고 나를 보세요. 노년을 투정 부리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좀 더 깊게 나를 이해해 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쩌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당신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나를 가축을 대하듯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상처를 주지 마세요. 가슴에 상처를 안고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원입니다. 조금 어두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저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주일날마다 몸이 조금 통증이 있고 힘드시더라도 곱게 차려입으시고 향수도 뿌리시고 주일날마다 이곳에 오셨으면 좋겠고, 일주일에 한 번은 누가 그런 환경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자식도 자기 자식이 이뻐서 물고 빨지 부모 돌아볼 여유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실버 학교를 위해서 정말 뜻을 세워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사람 만나는 기대를 갖고 집에서 나오시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마주 앉아 차도 마시고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실버 학교가 되어서 우리 길벗교회 어르신들,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살으셨는데 또한 노년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하고, 노년에 뭘 그렇게 갖고 싶겠지만 예쁘게 차려입으시면 내 마음도 내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그것을 누리시면서 끝까지 아름답고 멋있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실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 학교와 썸머스쿨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할 텐데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70년, 67년부터 70년도까지 로마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와 로마의 전쟁은 로마가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강경파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강경하게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선택한 것은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고 굶어 죽도록, 모든 그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굶어 죽도록 만드는 그 전략을 짰습니다. 결국 요한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생각할 때는 이 전쟁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강경파와 아무리 조정을 해보려고 해도 강경파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자기가 흑사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둔 것처럼 제자들이 통곡을 하면서, 그리고 이 랍비는 관에 갇혀서 성을 빠져나옵니다. 성을 빠져나와서 로마의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찾아갑니다. 가서 대화를 합니다. 내가 랍비인데 당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왕이 될 겁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배움도 짧고 그저 군인으로 전장에서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황제가 죽고 난 후에
군대 장관들이 이제 세 사람이서 즉위했다가 살해당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결국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약에 당신이 왕이 된다면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이 랍비가 원했던 건 그 예루살렘에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도 아니었고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 예루살렘 성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은 토라를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이 랍비가 생각할 때 이 유대 전쟁에서 그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봤던 미래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들의 정신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2500년의 그 방랑의 시간도 그들은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600명이 학살되는 그 죽음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민 와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한국보다 미국이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곳일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세상일까요? 우리 길벗교회 한국학교, 결국 썸머스쿨, 우리 2세들을 위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한국인의 자긍심을 갖도록 가르치고 그들의 정신을 깨우는 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시대 앞에 비굴하게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정신이 깨어나 신앙인으로서 그들의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의식이라면 우리는 한국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 사람을 바꾸면서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청렴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정치도 바뀌었고 모든 세상을 바꿔왔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자녀의 세상은 사람을 바꿔서 해결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은 구조도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역사는 언제나 흘러간 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도울 수 있는 방편은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은 그들의 시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시대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빛을 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것은 우리 길벗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한국 학교를 살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먼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이 뜻을 안고 우리 축복성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기뻐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받으라 다 기뻐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하리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대하며 내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아멘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음을 근하며 인자는 영원하노라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대하며 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찬양을 합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는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지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갑니다. 멸류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믿음. 아멘. 주의 보혈 피 어린 날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신. 믿으십니까?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눈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보고소서,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노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그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녹음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녹음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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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버 학교를 위해서, 한국 학교를 위해서, 미래 보럼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날 아침에 교회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여서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역을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돌아보며, 교회가 함께 꿈꾸는 시간을 갖고 함께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버 학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을 사는 그 외로움과 고독이 아버지며 육체에 노쇠해가는 그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아버지며 세월을 거스르는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의 소망이 아버지며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실버 학교를 섬기는 귀한 아버지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년의 삶을 사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며 우리의 스스로의 노년의 삶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아버지며 어르신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며 맞이하는 그 새로운 세상 앞에 아버지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여, 아무리 세상이 달라도,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말씀이 답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느 세대라도 아버지며 생명의 말씀이며, 어느 시대라도 아버지며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며 한국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시며, 썸머스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사, 우리 길벗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헌신이 끝까지 아버님의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정신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벗교회 미래 보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게으름을 타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관성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신앙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앞에 새벽 펼쳐지는 가보자며 새로운 시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기 위하여 깨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날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교회가 나의 삶의 전부이고, 교회가 나의 삶의 중심이고, 교회가 나의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노년의 삶의 시기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시고, 우리 길벗교회 노년의 삶을 사는 어르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헌신된 일꾼을 일으켜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님의 노년의 삶을 사는 어르신들을 깨워 주시옵시서. 시간을 거스려 관성대로 살아왔던 대로 그저 시간이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면 누군가를 기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두 발로 나의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혼이 흐려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쇠하여도 영혼이 흐려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이 약하여지고 외롭고 고독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위로와 사랑은 풍요로워질 수 있는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깨워 주시옵시사. 실버 학교를 통하여 스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세워가는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벗교회를 깨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시대 앞에 놓여져 있는 그들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정신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언제나 복음을 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세상 앞에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앞에 교회가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비난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깨워 주시옵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대라도 시대 앞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력이 없는 무기력한 세대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어느 시대라도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만이 살 길인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는 교회로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소망 가운데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4절부터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 앞으로 가셔도 돼요. 저한테 자꾸 이렇게 도망가듯이 가는 죄책감을 갖고 가시는 것 같아서 1부 예배 다 드렸고 반주하셨거든요. 2부 예배 반주했으니까 자신 있게 가시라고요. 이제 11시 55분 됐습니다. 12시 다 됐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요한 2서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요한 장로는 진리에 도전받는 교회 앞에 그들이 진리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 주었고 진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4번 나타나는 3절 속에 4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계명이라는 단어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제 도전받는 교회, 혼란스러운 그 교회 속에 장로 요한은 이제 교회를 바로 어떻게 정리하고 세워줄 것인가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계명을 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 그러면 뭔가 지켜야 할 것들로 우리가 선입견을 이미 갖고 있지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좀 성경에서 언약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암송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에서 20장에서 1절, 2절에 보면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출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지켜야 하는 것, 그것만을 지금 계명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그 언약 속에는 2가지가 같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믿어야 할 내용과 행해야 할 내용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믿어야 할 내용이 먼저 앞에 있습니다. 그 믿어야 할 그 계명을 주시는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느냐, 그것을 지킬 것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것은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건데 그 계명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의 우리를 구출해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노력을 통해 능력을 통해서도 그 종의 삶에서 그들의 신분도 그들의 삶의 환경도 그들의 삶의 조건을 어떤 모양으로도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끄집어 내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이죠. 이 2가지가 언약 속에는 항상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다루시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자라. 내 앞에서 네가 온전하라, 완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라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단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자기의 사환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환을 양자로 삼을 것을 여쭈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 모든 결과를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자라. 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 네가 끝까지 나를 신뢰했다면 네가 그 나의 약속을 붙잡고 네가 기다렸을 것이다. 그 언약 속에도 2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자다. 그 전능한 자는 어떤 분이냐면 네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너에게 약속해 준 자이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앞으로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두 가지가 항상 언약 속에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상장사의 아들이었던 아브람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면서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 자녀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고 찾아오십니다. 다시 만나도록 요구하시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을 주는 것은 어떤 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바로 그 복을, 재현하시는 복을 허락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요한 2서에서 요한 장로가 계명을 다루는 이유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우리에게 행할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는 그것을 하면 은혜를 받고 그것을 하면 복을 받고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인정하기도 전에,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운명을 먼저 바꿔 놓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은혜의 결과이며 은혜의 열매로서 우리는 그 언약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내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지금 교회가 혼란스럽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첫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며 내가 가르치는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여러분들 속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가 언제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셨고 사랑하셨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실 선교적인 대꿈을 꾸셨고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간의 연약함은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온전히 죄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부녀여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며 노예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예라면, 만약에 우리가 종이라면 분명히 주인을 만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나에게 뭘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이겠지만 그러나 퇴근하는 아버지를 맞이하는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오는 어머니를 맞이하는 자녀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서 안기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모에게 화를 낼 수 있는 것이며, 냉장고를 열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오히려 부모에게 화를 낼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는 목회 서신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그 언약이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이 돼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진리가,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랑을 어디에 심겨 놓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을 당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물질의 빈곤함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국가의 압력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적인 압력을 받지만, 그러나 그 외부적인 어떠한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진리의 말씀은 손상되지 않으며 빼앗기지 않으며 그것은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히 심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 2서에서 요한 장로가 지금 계명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행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각오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져 있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외부적으로 이 세상의 마귀도 영적인 세력도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그 사랑의 진리의 생명은 빼앗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진리의 생명이 쇠하고 그 진리의 생명이 메마르며 기력을 잃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의 영적인 태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직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법칙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며 내가 뭔가를 했으면 그만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출 수밖에 없으며 끊임없이 나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의 영혼을 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사랑하는 부녀들이여, 여러분들이 주님의 계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행하십시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태만 때문에,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그 생명이 질식당하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에 매달려 살지 마십시오. 대롱대롱 믿음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대롱대롱 믿음에 매달려 있으면서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냥 믿음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말고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시고 생명 충만하게 꽃을 피게 만들어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며 그 속에 성령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진리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계명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확인받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움의 그 부요함에
그 능력에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며 이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말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 앞에 기계가 꺾이지 말게 하시고 의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게 산을 거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눈노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때와 함께 영원히 죄원에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육체로 연약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믿음의 가족들이 벌떡 일어서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서 믿음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며 다시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에 세워주심도 감사하고 우리 한미경 권사님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성가대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격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어떤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투정 부리고 늘 부족한 것만 보이고 늘 답답한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 길벗교회에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교회로 생각하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영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주님, 길벗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그 어려운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사.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드림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의 드림으로 손색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요 행복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찬양 드리옵나이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실버 학교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벗 한국학교 학생을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포럼 팀장과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팀은 우리 이영석 피택 장로님과 시간을 다시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시무 장로님, 안수집사님, 시무 권사님 모임이 성가대 연습 후에 있겠습니다. 조금 늦어서 광고를 내면서도 다른 시간 조정이 가능할까 고민했지만 교회가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라서 조금 늦는 시간이라도 잘 기다렸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모임 시간은 30분 이내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계명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붙잡고 일어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